히스기야는 역대 왕 중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신 왕입니다. 다윗이 행한 길로 정직히 행했다 칭찬하시면서 히스기야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아수르의 사네비렙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아수르화했습니다. 그런 남쪽 유다의 성읍을 도성을 하나씩 다 점령하는 가운데 이제는 남쪽 유다까지 완전히 다 멸망시키려고 아수르화시키려고 선전포고문을 보냅니다. 내가 너희들 나라 쳐들어가겠다. 꼼짝 마라. 너무 자신 있으니까 몰래 쳐들어간 것도 아니고 나 공포하고. 히스기야는 그거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전포고문 갖다 놓고 성전에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늘 군대로 하여금 저 아수르 군대를 다 멸망시키는데요. 히스기야가 아침에 기도하고 나가보니까 모든 그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이 되었다. 송장. 헤아려 보니까 몇 명이라고요? 18만 5천 명.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됐다. 히스기야가 나가서 싸웠어요? 히스기야의 군대들이 나가서 싸웠어요? 누가 싸웠어요? 하늘 군대가. 하나님이 보낸 하늘 군대가 가서 싸웠어요. 히스기야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내가 일하면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히스기야가 한 게 기도예요. 기도. 아수르 군대를 다 쳐부수니까 이 사네립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사네립이 도망가는데요. 가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전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아들들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죽이고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됩니다. 비참한 죽음을 죽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요. 히스기야를 사랑하시고 그 히스기야는 다윗 때문에 다윗 덕분에 내가 그렇게 되고 이 성을 내가 보호해 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위에 19장 34절을 한번 보세요. 19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요. 내가 너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해. 히스기야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종 다윗 때문에 다윗 덕분에 다윗으로 인해서 이 성을 보호하고 내가 지킨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하시지만 남쪽 유다는 비록 한 지파로 연명하는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남쪽에는 악한 왕이 있을지라도 지키십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아주 악한 왕이거든요. 아버지의 그 유업, 아버지의 신앙을 따랐다면은 좀 더 좋은 왕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악한 왕인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잘 이어져 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다가도 언짢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탄탄대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포장 도로도 있고요. 굴곡이 있는 도로도 있고 고개와 커브가 많을 때도 있어요. 자,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도 때로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있게 되면은 수명이 다 할 때 되면은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의사가, 주치의가 말합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다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거든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이 정리할 때가 됐다.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근데 더 살고 싶었습니다. 2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도 더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저렇게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나라 든든히 서가게 됐는데 좀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낯을 벽으로 향했다. 세상과 등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주만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 금식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거든요. 생명을 건 기도.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함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제 죽으면 끝인데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남긴 것도 별로 없는데 주여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기도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간절히 금식하며 통회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구제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3일이 되면 건강해져서 내가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6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15년을 더 살게 하시겠다.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15년.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운 3년 고개라고 하는 그거 생각나시나요? 요즘도 있나 모르겠네 그거.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은 고개를 오르다가 아니면 내려가다가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사는 거야. 그래서 한 어르신이 올라가다가 넘어졌어. 3년밖에 못 사니까 아이고 나 더 살아야 돼. 3년밖에 못 사는데 울고 불고 난리를 치니까 아는 꼬마가 할아버지 왜 그렇게 우시냐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야 이놈아 내가 3년밖에 못 사는데 이제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할아버지 좋은 방법이 있네요. 뭔데? 한 번 넘어지면 3년이잖아요. 또 한 번 넘어져 보세요. 그럼 6년이잖아요. 또 한 번 넘어보세요. 그러면 9년이잖아요. 자꾸 넘어지세요. 그냥 계속 살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멋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도 배울 만한 거 있어요. 내가 15년 동안 더 연장시켜 주겠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15년 동안 연장시켜서 하나님이 살려주는 동안에 그 아들 므낫세가 탄생합니다. 아주 남쪽 유다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 히스기야에서 태어납니다. 더 사는 동안에 더 살려주지 않았으면은
문하세는 안 태어나는 건데, 근데 또 안 태어나면은 메시아가 또 그 줄기에서 안 나오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하시겠지만, 그래서 문하세가 탄생했습니다. 여기에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도 누가 등장해요?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다윗을 등장시켜요. 아수르의 군대에서도 이기게 하실 때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해요. 그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19장 34절도 히스기야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다윗을 위해 지켜주시는 거야. 히스기야의 질병도 다윗 때문에 고쳐주시는 거야. 후손을 봐야 되니까. 지금 죽으면 후손이 없으니까 다윗의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생명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 한 사람의 신앙이 멋있게 아름다워지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가 그대로 히스기야 왕에 가서 전하니까 히스기야는 자기가 기도해 놓고도 진가민가 하잖아요. 아니, 죽을 병에서 고쳐줄 뿐만 아니라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 내가 기도는 했지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무슨 증표가 있습니까? 무슨 사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뒤로 물러가게 하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가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아, 그러냐? 그렇게 하겠다. 그러냐? 그러진 않았겠지. 왕이니까. 그러신가요? 그럼 10도 물러가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10도 물러가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어지시나요? 이거 믿어지시면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 해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간다. 이게 제가 계속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돕니다. 1년에 몇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그래서 추나 추동, 사계절 생기는 거야. 지금 여름이 가까울, 대한민국이 여름이 태양에서 가까울 때가 하지, 멀 때가 동지, 그렇잖아요. 중간쯤이면은 가을이나 봄, 춘분이나 추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지구가 돈다 안 돈다? 돈다 안 돈다? 아이, 몰라요. 뭐 그건 알아 뭐 한대요. 뭐 살면 되지요. 도는 거예요, 돌아. 그래서 자전이 생기는 거예요. 밤과 낮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가 똑바르지 않습니다. 기울었어요. 몇 도가 기울었어요? 초등학교 자연 시간 하고 있습니다. 몇 도 기울었어요? 다 잊어버렸어. 23.5도, 23.5도 기울었습니다. 삐딱하게 이렇게 도는 거예요. 삐딱. 이게 돌다가 멈춰서 다시 빠꾸했다는 거예요. 10도.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가능하잖아요. 저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요.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 하루는 주님이 그러세요. 야, 너 운전할 줄 알지? 알지요. 앞으로 가려면 드라이브 기어 놓으면, 뒤로 가려면 리버스 넣으면, 그러면 멈추려면 그 뉴트럴 넣고요. 꼼짝 못하게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파킹하면 되죠. 그거 누구 마음대로 하냐? 내 마음대로죠. 운전수 마음대로죠. 그렇지? 우주 누가 만들었냐? 아버지 만드셨죠. 누가 운행하냐? 아버지 운행하시죠. 아버지께서 그저 가게도 하시고 서게도 하시고 마음대로 다 하시죠. 아버지께서 운행하시죠.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잘 모르시나 봐. 내가 못 깨달을까 봐 운전하는 것부터 이제 가르쳐주죠. 운전. 할 줄 아냐, 모르냐, 어떻게 하냐. 누구 마음대로냐. 운전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내가, 하나님이 우주 만드셨잖아. 우주 마음대로 운영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멈추게도 하고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하고. 운전 내가 할 때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가능함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게 된다. 이런 걸 깨달으면은요, 그날은 밥 안 먹어도 배불러.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이 진리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거든요.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은혜 깊은 곳으로 갈 수가 있는, 뭐든지 다 이 accept,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은 얕은 물에서 놀기를 좋아해요. 고인 물 가서 팍 치고.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그래서 발목에 닿는 신앙은 아이들의 어린 아이들의 신앙. 어린 아이들은 거기서밖에 못 놀아요. 그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쯤 되면 무릎의 신앙이 있어요. 두 번째 신앙이죠. 우리로 말로 하면 윤리단. 거기에서 사모하면서 은혜를 더 받으면 허리의 신앙, 진리 단계까지. 허리에만 차도 꽤 괜찮잖아요. 놀기도 하고 수영도 좀 하고. 그러나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되고 건너지 못할 강, 헤엄할 강으로 내 머리를 다 물로 쫙 덮여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쫙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를 그 진리의 경지로 이끄셔서 이렇게 다 고용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진리의 단계로 가요. 그리고 생명의 단계로, 헤엄할 단계로 가면은요, 문제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가라사대 하는 대로 이제 따라가면서 살 수 있는. 오늘 새벽에 젊은 친구가 2명 왔어요. 이제 신혼 같아. 부부야, 부부. 부부냐니까 부부대. 14단 이제 백권사님 그 옆에 사시는데 여기저기 다니다가 새벽 기도할 교회 찾다가 우리 교회 차 타고 오셨대. 기도하는데요, 처음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지 몰라. 남편은 가만히 있어. 근데 그 부인이 아주 그냥 자매인데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 거기다가 제가 여기서 방언하니까 또 방언도 쌀라 하면서 방언도 잘해. 그냥 막 그러더니 늦게까지 기도하더라고. 내가 나가 있는데 남자는 화장실 들어가고 여자는 거기 있어. 한잔 하실래요? 그래서 교회 구경하고 싶대. 교회 구경 다 시켜주고.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는요 개척교회 다니거든요. 천에 17만 원 월세 얻으러 다닌대 요즘. 자, 성신여대 앞에 교회, 개척교회 다니는데 청년 5명이래. 총 인원이 청년 5명.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기 너무 좋겠어. 아유, 새벽 기도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나와요? 새벽 기도에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온다. 오늘 한 50여 명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와요. 뭐 많이 나오냐고. 새벽 기도에 꽉꽉 차야지 되는데 이거 새벽 기도에 기도해야 되지 않냐. 자기가 삼성제일교회로 해서 교회를 다 다녀봤대. 자기 할머니가 북문교회 다니는데 지축에. 그래서 지축 북문교회 우리 지축에 있을 때 거기 있었다고. 할머니가 거기 다니신대. 그래서 거기 새벽 기도 가다가 오늘도 거기 택시 타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섬김회교와 같이 가자 그래서 타고 왔대요. 근데 너무 좋대 자기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가더라고요. 그 자매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나중에 갈 때. 대학생이에요? 직장 다녀요?
아니래, 다 아니래.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뭐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고신대학 다니다가 휴학했대, 지금. 예. 아이, 거기는 방언도 제대로 안 하고 은사도 인정 안 하는데 맞대. 근데 자매님은 잘하시네요. 우리도 고신 측에 다니는 교회 다니시다가 오신, 부산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 계시다고. 고신 측이 아주 그냥 특별한 교단이거든요. 고신 측은 신사참배 안 한 교단입니다. 우리가 일제 35년 강점기 시절에 목사님들도 거의 다 신사참배 다 했거든요. 옥고를 치른 목사님들이 나와보니까, 아니, 우상에게 절한 것들이 와서 다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있거든. 야, 저것들이 가짜인데 무슨 같이 어떻게 그 교단을 하냐. 그래서 만든 교단이 고신측입니다. 고려신학대학 측, 부산에. 그래서 거기는 주일날에도요, 매시가 안 합니다. 요즘은 거진 다 할 거야. 좀 하고. 점점 시대가 그래가 하니까. 주일날 뭐 매시가 안 하면 차도 타고 다니지 말아야지. 걸어 다니고, 불도 떼지 말고 다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도 철저히 지키려고 그러는 데가 거긴데, 그 은사 쪽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열심히 기도하는 자매를 보았다. 그런 얘기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이 자매가 7시 몇 분까지 기도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가면서 얼굴이 확 너무 좋다고 그런 걸 제가 들었어요. 열심히. 이건 기도 시간인데 기도 시간이 여러분 뜨겁게 하다 가셔야 돼. 졸다가 잠자다가 가면 안 돼. 그건 집에 가서 하고 잠잘 때 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 열심히 부르짖어서. 아깝잖아 그 시간. 너무 그냥. 서집사님 깨닫는 거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서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기만 해도 감사하지. 그 야근하고 그냥 그 졸린 시절에 와서 앉기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러면 이게 뭐 정성인데 이게 뭐 하나님 다 아시니까.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쳐졌죠. 그 다음에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됐죠. 이번에는 아수르가 아닌 저 바벨론에서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에서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정탐을 하러 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놈이길래 도대체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냐 와서 정탐을 하러 오는데, 아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부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신 그 금광 이거를 다 보여줍니다. 자기 자랑하는 게 자기 자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어요. 저기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다 보여줬어. 다. 그놈들이 정탐하러 왔는지도 모르고 다 보여줬네요. 16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을 말씀합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려 하니라. 20절 같이 읽을게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이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었는데
정말 잘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실로암 못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샘물을 끌어다가 다윗성까지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성에서도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히스기야 왕 때 합니다. 이거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성지순례 가면은 히스기야 왕 때에 만들어 놓은 수로, 그것이 다윗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남긴 엄청난 업적입니다. 성 안에 물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 물을 끌어다가 여기까지, 이스라엘은 광야죠. 물 있는 곳이 그렇게 흔치 않은데 이 작업을 해놨다. 21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은 죽음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하죠. 내 오라버니가 지금 자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럽니다. 잠자는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죽어서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잠자는 거 깨우면 그때부터 이제 활동하는 거고, 죽은 자도 깨우면 활동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고 죽은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야 뭐 죽은 자도 뭐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난리 나고 마면 일어나는 거, 야이로의 딸도 난리 나고 마면 일어나는 거고, 야이로의 딸은 죽은 즉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은 지 하루 만에,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만에? 4일 만에. 혹시 여러분 죽은 이들에게, 세상을 떠난 분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신 분들 있으시죠? 손 들어보세요. 문자로나 뭐 이런데 그렇게 보내신 분 있는? 자, 그럼 묻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도 돼요? 안 돼요? 먼저는 된다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한 20여 년 전에 장신대 어떤 교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삼가 교인의 명복을 빕니다. 천국 한성 예배 그걸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아니 신학대학에서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써주는 데서 가서 써주는 대로 가서 붙여버린 거지. 그냥 저거 조명도 안 해버리고. 여러분 명복이 뭐예요? 명복이란 무슨 말일까요? 죽은 사람이 저승에서 가서 받을 복이 명복이에요. 죽은 자가 저승에 가서 받을 복. 이게 사전의 정의입니다. 죽은 사람이 죽은 후에 받을 복이 명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거죠. 죽으면 일단 끝나는 거예요.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죽은 이에게 보탬이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생명이 끊어지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끝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살아있을 동안의 행적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은 뒤에 저승에 가서 받을 복이 명복인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에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명복은. 그러니까 가서 유족들한테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아무 말이라고 남들이 쓴다고 쓰면 안 되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골라서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SNS 어떻게 돼? 어느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뭐 이러면 좋겠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 이러든지 해야지. 명복은 절대로 안 됩니다. 양복은 몰라도 명복은 안 돼요. 명복은 저승에서 가서 받을 복.
일단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은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장례는 잘 모셔야죠. 은혜로운 장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말은 괜찮죠. 고인을 끝까지 모시는 건 좋은 일이고, 그 나머지는 유족들을 위한 일이죠. 유족들을 위로하고 유족들이 먼저 가신 분의 위협을 잘 본받아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추도식도 그래요. 추모하는 일도 그렇고 모두가 다 고인의 좋은 점을 본받아서 우리가 더 아름답게 잘 살기 위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 장례식 때 갔다 오다가 어떤 분이 수십 년 예수 믿은 분이에요. 근데 당신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대.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그냥 쓴 거예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모르면 물어봐야 되고 모르면 사전 찾아봐요. 요즘은 사전 안 찾아도 네이버 들어가면 검색하면 다 나와. 그냥 뭐 모든 게 다 나온다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듯해요. 21장 가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됐으니까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된 후 몇 년 만에 난 거예요? 3년 만에 났지. 3년 만에. 그러니까 12살 때 왕이 됐어요. 므낫세. 아이 어린 놈이 왕이 됐으면은 죄송해요. 좀 아버지의 유업을 따라서 아버지가 가신 길로 잘 가야지. 어떻게 다스렸나 보세요.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아니 12살짜리가 뭘 그렇게 해요? 여기 그 엄청난 이사야 선지도 있고 그런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헐어버린 걸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히스기야가 너무 늦게 아들을 낳고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생명을 연장시켜서 낳은 아들이라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것 같아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좀 막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다 버리고 저 아합의 생리를 따라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1월 성신으로 경배하고 섬기고.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과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거기에 다 우상단지들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의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어째 이렇대요 그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므낫세. 10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모리 사람들보다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더 심했다. 얼마나 악하게 살았으면 그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듣는 자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14절 15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악을 행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지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살해했다는 거예요. 악한 왕이죠. 아주 아합과 같이 악한 왕. 아버지가 그렇게 선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났을 것 같아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후손에게 좀 좋은 DNA만 좀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꼭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좋은 DNA들이 가가지고 좋은 유전자가 해서 살 거 아니겠어요. 므낫세 같은 아들이 태어나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18절입니다.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읍바 하루스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긴 또 아버지의 행함대로 또 그대로 따라가네요. 할아버지가 행한 대로 가야 되는데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과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렇죠. 신복들이 하도 보다 못 보다 그냥 죽여버린 거죠. 못 보게.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시아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시아 시대가 된 22장 요시아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살 8살 때 왕이 됐네요.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하여 보스가 아이다의 딸이더라. 8살에 왕이 되고 31년을 다스렸으면 39살에 죽었다는 얘기죠. 아이고 참 이거. 2절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가지 않고 그래도 히스기야 왕이 간 그 길을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갔다. 이 요시아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주 좋은 일을 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8절 가겠습니다. 8절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가 다 성전에 그냥 그 우상을 섬긴 우상단지들 갖다 놓은 거 그런 거 다 없어요. 율법책을 이제 발견하는 거죠.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 살아야 된다. 어리지만 좋은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다 잊어버려도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는 잊지 맙시다.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던 히스기야. 그 질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싸움에서 승리, 질병에서 고쳐주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은 그의 조상 누구 덕분이다? 다윗 덕분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다. 아하, 그렇다면 우리가 정작 본받아야 할 인물은 다윗이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산 다윗이 우리의 모델이다. 다윗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히스기야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러나 다윗 덕분에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다윗, 너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인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본받게 하소서. 오순절까지, 성령 강림절까지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나타나 주셨던 놀라운 역사, 치료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구원하는 모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